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소곳에 이르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 알고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음중하심으로 다같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앞으로도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저렇게 화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작게 쓴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킬 수 없다는 그런 또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좀 키워주세요, 글자를.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피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몇만 명이 죽었습니까? 자그마치 3만 명의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임당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어떡합니까?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그만 넘어져서 목이 골절되어서 숨졌습니다. 그 당시 비누아스의 아내는 만삭이었는데 이 모든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충격으로 인해서 그만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낳고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런데 비누아스의 아내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을 아들에게 남기고 떠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지요? 이가 보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면 사무엘상 5장 2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갔어. 이 다곤이라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바로 신을 가리킵니다.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 다곤의 신상 앞에 두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승리의 상징으로서 자기들이 빼앗은 전리품을 다곤 신에게 바친다, 뭐 그러한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정도가 아닌 훨씬 더 깊은, 그리고 훨씬 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이 조직폭력배들, 특별히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신동아에 나온 기사를 우연히 봤는데, 그 기자가 정말 수년간 한국의 조폭의 역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적어도 한국에는 1970년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싸우지 않았는데, 이 1970년대 중반, 그리고 특별히 1980년대로 넘어서면서부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조폭들 등에 용문신, 뱀문신, 호랑이 문신하고서 정말 깍두기 머리에 배를 불룩하게 해갖고, 그리고서 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서 이런 미니밴에 나누어 타고 관광버스에 타고서 급습을 해갖고 상대방의 조직들을 치고 죽이고 그들의 그 구역들을 빼앗는 이런 것들은 1980년대부터 어떤 면에서는 시작되었고, 적어도 여러분들 그 옛날 여러분들 아시죠? 김두한이라든지 시라소니 같은 이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주목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신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 그 김두한 역할을 항상 했던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이대근 씨라고. 그래서 그분 항상 어떻습니까? 하얀 모자에 하얀 양복에 그리고 빼꾸도 신고 그리고 딱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는요, 서로 칼부림하지 않았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기습하지 않았습니다. 사시미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두 파벌이 싸움을 할 때는 항상 두목이 옵니다. 부하들을 뒤로 물리고 두목들이 1대1로 소위 말해서 일본말로 독고다이 하죠. 두 사람이 딱 1대1 싸움을 해갖고 주먹으로서 지면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형님 하면서 그렇게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두목이 졌기 때문에 진 두목의 수하들은 그 적시로 무릎을 꿇고 이긴 성자의 두목, 그에게 역시 무릎을 꿇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한산성이라고 여러분들 소설가 김훈씨가 썼던 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가지고 작년에 영화회에서 정말 큰 히트를 쳤던 영화 남한산성이 있죠. 그 남한산성에 보면 여러분 역사책에도 봤지만 인조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이 송파 나루, 그 삼존도라는 나루에서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삼괴 구고 투례를 행합니다. 삼괴란 것은 괴자는 무릎 꿇다는 뜻입니다. 또 고는 구고두례, 그리고 이 말은 머리를 조아린다는 뜻입니다. 삼괴, 3번 왕이 무릎을 꿇어서 한 번 무릎 꿇을 때마다 삼고두, 머리를 땅에 3번 조아리는. 그래서 역사에는 그 야사입니다. 인조가 정말 땅바닥에 머리를 3번 쾅쾅 찧어갖고 그 은땅에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면서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야지 숫자를 쳐줬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것은 정설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 진 왕의 패한 왕이 무릎을 꿇고서 한 번 꿇을 때마다 땅에 머리를 상대편 승리한 왕에게 3번 그렇게 조아리는
그래서 삼괴 고구두레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삼전도비를 세웠죠. 정말 통한의 비죠.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개인이든지 아니면 어느 조직이든지 심지어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든지 바로 진 나라의 대표자는 바로 승리한 그 대표자에게 머리를 꿇음으로 말미암아 항복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 다곤 신상 앞에 두었을까? 여러분들, 고대 세계의 전쟁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왕의 군대와 왕의 군대가 싸우지만 사실은 그 위에서 신과 신의 싸움으로 모든 승패가 결정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지게 되면 그 싸움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패한 것입니다. 패했으니까 어떡합니까? 승리한 그 나라가, 상대방 나라가 섬기는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부터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둔 것, 여기로 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빌 아놀드라는 구약학자가 설명합니다. 이런 설명이란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우리가 믿는 다곤 신상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따라서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들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앞으로 찍소리 말고 우리 말에 순종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으로서는 하나님이 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졌지만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배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항복의 표시로서 성자인 다곤 신상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그대로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곤의 얼굴이 바로 땅바닥에 쿡 닿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지금 이 다곤의 제사장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엎드러져서 땅에 얼굴을 닿다는 말은 바로 항복의 표시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장수는 항복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아까 우리 그 인조 대왕이 했던 것처럼 바로 얼굴을 땅에 대어 조아리는 것, 항복의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곤이, 승리의 신인 다곤이 패배한 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라는 것은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마도 이 다곤 신상을 설치한 사람들이 부실한 못을 썼거나 잘못 박아서 생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다곤 신상을 바로 세우고 튼튼한 못으로 탁 고정해서 절대로 넘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사무엘상 5장 4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곤이 그대로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다곤의 머리가 잘려져 목이 똑 부러져 갖고 머리가 잘려져 나가 있고 뒹굴고 있고 다곤의 두 손목이 잘라져 있는 것입니다. 혹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젯밤에 단단하게 고정시켰는데 무슨 지진이 났든지 아니면 이미 벽이 갈라져 갖고 이번에 한 번 더 넘어지면서 어제 넘었던 그 충격의 여파가 이미 속에 들어있었는데 넘어지면서 이번에는 더 충격을 받아갖고 목이 댕강 떨어지고 두 팔이 탁 이렇게 부서진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생각으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열리지를 않아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려 죽인 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이 물맷돌로 정말 골리앗의 이마를 딱 쳐갖고 그대로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골리앗의 몸에 있는 칼을 빼어내갖고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세게 맞아갖고 딱 넘어졌지만 잠시 후 되면 다시 정신이 깨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사살 차원에서 목을 베자. 그 요즘에도 좀 그런 전쟁 영화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쓰러졌는데도 혹시나 살았다 싶어서 이렇게 한 방씩 쏘는 아주 잔인한 모습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데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는 승리의 최후의 상징이 뭐냐? 목을 베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다곤의 머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넘어져 갖고 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배했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목이 잘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덥석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뜻해요. 이런 의미에서 다곤의 손이 끊어졌다는 것은 다곤의 신적인 능력이 완전히 제거된, 그래서 몸뚱이만 남은 더 이상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가온 신이 넘어져서 바로 머리를 땅에 대고 그 머리가 끊어지고 두 팔이 끊어진 의미를 금방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승리와 항복의 표시로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집어넣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다곤을 무릎 꿇리고 완전히 승리를 쟁취하신 것입니다. 다곤의 손이 끊어진 후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상 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참 재미있습니다. 다곤의 손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끊어졌는데, 여호와의 손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손은 바로 지금 이 다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 땅, 이 블레셋은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아스돗이었습니다. 바로 아스돗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침을 당해갖고 종기들이 사람들을 몸속에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옆 도시인 가드 쪽으로 옮깁니다. 여러분들 왜 가드로 옮겼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자기들이 힘드니까 그 불행을 다른 도시에 떠넘기기 위해서 막 강제로 억지로 떠맡긴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쉬운데요, 여기에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을 지역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신은 바로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신이 그 지역을 벗어나면 신은 더 이상 무용지물,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신교 종교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다신교 바로 숭배 사상이 그렇게 발달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살던 아스돗에서 바로 옆 도시 가드로 옮기면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더 이상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 그것이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종이 나게 한지라. 이제는 확대됩니다. 옆으로 옮겼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고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하게 여호와의 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독한 블레셋 땅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고 어디서나 언제든지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수탈되어서 다곤 신전에 놓여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부패한 모습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교회가 업수여김을 당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들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는 못 나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훼손하고 가리는 짓들을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겠느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팔은 짧아진 적 없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모습에 패한 것처럼 보이고 굴복한 것처럼 보이고 수치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야 마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진의 심장부에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지도자들이 저렇게 부패해갖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손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맡기세요. 다만 나 한 사람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결코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나로부터 시작하겠다. 누구 때문에 안 됐고 누구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 한 사람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